어느 고고학 교수님이 설렁탕 집에 가서 점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식당 카운터의 아래에서 개 한 마리가 이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가 사용하고 있는 개밥 그릇이 아주 귀한 도자기였던 것입니다. 이 고고학 교수님은 식당 사장님이 아무래도 도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비싼 도자기를 개밥 그릇으로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갖기 위해서 이 사장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개가 참 예쁘네요. 개가 너무 예뻐서 그런데 저에게 파시지 않으실래요? 그러자 사장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주실 건데요? 그러자 교수님은 제가 후하게 드려서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50만 원이라는 말에 사장은 좋다고 했고 개는 교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그런데 개밥 그릇도 주시면 안 될까요? 개들은 밥그릇이 바뀌면 밥을 잘 못 먹는다던데. 그러자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개밥 그릇이요? 그런데 어쩌죠? 이 그릇은 비싼 도자기라서 팔지 않습니다. 사실 이 그릇 때문에 벌써 개를 10마리째 팔고 있거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정말 엄청난 고수들의 대화입니다. 사람은 보는 눈이 좋아야 합니다. 시력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이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물건이 가치가 없는 물건인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치 없는 것은 제외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탁월한 안목을 지니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 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께 숨겨져 있는 주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볼 수 없는 가치를 주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들을 훈련할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보내서 한 마을,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에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를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에 내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제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귀신을 쫓는 능력과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전도에 내보내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능력을 사용할 권리를 주셨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번역의 차이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병 고치는 능력을 사용할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은 것과 능력을 사용할 권리를 받았다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사람이 뽐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사용할 권한을 받았다는 말은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우리가 그 능력을 빌려서 일한다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능력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을 사용할 권리는 사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권리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병든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 반드시 그 시간에 병이 나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 하루는 담당하는 교사 선생님 한 분이 너무 아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가끔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이분은 조금 아프다고 해서 안 나오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인가 하면 아침에 다리가 부러져도 목발을 짚고서라도 나오실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아파서 예배에 못 나오신 겁니다. 정말 너무 아픈 거였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병문안을 갔습니다. 정말 드러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갔더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힘겹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것만큼 목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걱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시간 뒤에 그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서 완쾌된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고, 역시 전도사님 능력 있으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너무 놀랐고 감사했죠. 그런데 그러면 제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병 고치는 능력을 사용할 권리를 그때 행사한 것뿐입니다. 제가 권리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만 사용권을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권리를 사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문제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말씀은 14절입니다. 14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전 이 장면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미 어느 정도 유명해지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움직입니까? 세상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움직이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예수 한 사람이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수 한 사람이 일으키는 작은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까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들까지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온 세상이 예수님께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전 이 장면을 보는데 막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뿜어져 나올 때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저만 가슴이 떨리는 겁니까? 그리고 6장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30절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신나게 떠드는 제자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요 귀신 들린 사람 만났는데요, 제가 귀신이 나가라 하니까 나가대요. 옆에 있는 제자도 떠들었겠죠. 야, 말도 마. 나는 앞을 못 보는 사람 만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눈을 뜨는 거야. 아마 퍼졌던 제자들은 앞다투어서 자신들의 무용담을 자랑했을 겁니다. 자, 정말 말씀대로 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전 이 모습이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의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돌아와서 내가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싸워서 이렇게 이겼노라고, 내가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내가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더라, 다시 모여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능력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요구가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전혀 현실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그 당시 여행에는 여행 비용이 꼭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여행을 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경우에 따라서 강도를 만날 수 있고 또 짐승도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여행 갈 때는 여행 준비, 특히 식량을 준비하지 않고는 집 밖을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여행자는 그래서 여행에 소요될 만큼의 곡식, 빵, 볶은 곡식, 말린 올리브, 말린 무화과, 대추 야자를 꼭 비상식량으로 준비해서 출발합니다. 그 주머니는 새끼 염소의 가죽을 통째로 말려서 만든 것인데 이 여행자들이 이 속에다가 물이나 식량이 담긴 호리병, 외투 등을 넣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을 할 때는 여인숙에 묵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옷도 외벌 옷을 꼭 휴대해야 됩니다. 비바람을 피하거나 밤에 담요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팡이는 들짐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무덥고 무더운 길가의 수풀을 헤치고 거칠은 사막을 걷다 보면 쉽게 지치기 때문에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지팡이는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허락하신 건 몸을 보호해주는 신과 지팡이만 허용하고 나머지 여행 장비, 여행 준비물을 일제 금지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떠난다고 해도 이 소지품을 넣은 배낭도 없이 다니라고 하는 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을 간소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라고 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아무것도 없이 며칠 동안 전도한다는 건 사실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것도 처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왜 이런 엄격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건 다 주었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다 예비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꼭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지를 살펴봅니다. 이제 훌륭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이제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을 하신 분들을 찾아봤는데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분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이 몇몇 분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오늘의 본문만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부담이 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팡이만 가지고 다른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면 무전여행을 떠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부담을 주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머물 집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머물 곳이 있음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늘의 특별검사라는 책의 주인공 김인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김인호 장로님은 1977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에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사들이 선망하는 특별수사검사, 부장검사 등을 하면서 상승가도를 달렸습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윗사람들을 가까이 했고 늘 술접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새벽에 귀가를 하다가 어머니와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때부터 변화되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천안지청장, 제주 부산지검 차장 검사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고양검찰청에 근무하면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검찰청을 방문한 상사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권하는 술잔을 냉정하게 거절해버렸습니다. 김인호 장로님은 그때 술잔을 거절했던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 술잔을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물론 술 한 잔이 큰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 같다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술잔을 받지 않으면 혹시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드는 순간 내가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술잔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장로님은 그 사건 때문에 승진이 탈락되고 대구고검, 광주고검으로 좌천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좌천되고 나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수맥파 차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사장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고 그 한 사람이 변하자 회사 직원 모두가 주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광주고검 시절에는 구청장 후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구청장이 되자 구청이 복음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미리 앞날의 일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언제나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며 머물 곳과 나아갈 곳을 인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역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섬세하게 모든 것을 배려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능력을 주셨고 또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주님의 제자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